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권세 있는 신앙생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 요한복음 4장에도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비가시적이요 비물질적입니다. 그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게 뭐냐?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애굽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가라 그랬을 때 모세는 그냥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그 애들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나다. 그냥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거든요. 말씀으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말씀으로 하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그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경험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이 말씀은 영원토록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주 만물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10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기초로 하여 우주 만물을 지었으니 이 우주 만물도 언젠가는 옷과 같이 낡아지고 변해가고 갈아입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만이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말씀 동안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고 약속하시고 변함이 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자 그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정말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리라.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를 정해서 이스라엘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대로 그 약속은 변함이 없이 어제나 오늘부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시편 보세요. 시편 105편 8절부터 볼까요? 시편 105편 8절에 자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천대 일을 약속을 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또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를 정해서 이스라엘 1000대까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1000대까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유언의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 말씀이 내가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됐느냐? 이는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체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 아담에 속해 있었던 우리를 예수에 붙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과 이전에는 무관했던 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무관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준 약속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 돼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자입니다. 이전엔 그리스도 바깥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며 하늘의 소망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이 유언장 같은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내 것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쭉 말씀드렸죠. 이 약속은 유언장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유언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 그 뉴 테스타먼트, 정말 유언장을 줬는 것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아무 무관했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삼성의 그 유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지금 무관해요. 만약에 그가 나를 양자로 삼아줬으면 나는 그 유산 받을 권리가 있죠. 이와 같이 이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했던 자였으나 이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이, 유언의 말씀이 내 것이 됐다는 걸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유언의 말씀으로 받으면 지금도 그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그래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내게 속한 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 했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에 접붙였으면 예수 안에서 나온 진액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붙어있는 자, 접붙인 자는 그 안에서 나오는 능력까지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나오는 능력까지도 정말 저와 여러분 소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그에 속한 자죠. 그에 속한 자는 나 했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하셨던 일,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봅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 주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쳤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오는 곳은 병든 자를 고치니까 12년 된 혈루증을 고칩니다. 소경을 눈뜨게 합니다. 죽은 그 나사를 살리십니다.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죠. 많은 이적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막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그들이 많은 사람이 모여요. 또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일, 전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 능력 행하고 병 고치는 일은요,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에요.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이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리라. 정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하는 일이요, 가르치는 일이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병도 고치고 귀신 쫓고 정말 문둥이 고치는 이런 일들, 주님이 하셨던 일들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신앙생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있었으니 생명뿐 아니라 그 맛도 나오는 거거든요. 사과에 붙었으면 사과에 그 맛이 나오거든요. 배나무는 배나무가 열려서 배 맛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그 맛,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 예수 향기까지도 주님의 것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를 나에게 속한 자는이란 말이죠. 나에 속한 자는 나 했던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는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는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성경 봅니다. 자, 12절부터 보죠. 다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뭐라고요? 뭐 때문에 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나 했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병 고치고 능력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데 무슨 사건이 생기길래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16장 봅니다. 5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16장 5절. 요한복음 16장 5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너희가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다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수 없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뭐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나 했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일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왜? 예수께서도 그 목수의 아들로 요셉 아들로 30년 살다가 그가 성령 받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마귀도 쫓고 귀신도 쫓고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요 예수님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 일 지식도 갖고 있지 않아서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예수께서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시며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성령으로 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로 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나 나나 받는 성령 똑같은 그 성령으로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님이 받았던 성령이나 우리가 받는 성령은 동일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을 보세요. 21절. 성령님이 두 분 아니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성령님이나 예수님 받은 성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누가 우리에게 줬다고요? 성령을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 1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붓듯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신 성령, 동일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도 성령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공생일을 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 같이 나에 속한 자는 나 있던 일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 성령으로 나도 일한 것처럼 너희도 성령으로 똑같이 가르치고 또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성령이 받으면 그 일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2장에도 보면 10절에 사람의 영외에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다. 그 성령을 너희 안에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그래서 그 주님께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는가? 성령 받은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칠 거 아니냐. 우리 성령으로 주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보면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내 한 말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 이 말씀이 그 말이구나. 이 말씀이 그 말. 지식으로는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 오시면 이 말이 막 깨달아지고요. 이 말씀이 차차차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전 성경을 보면서 야, 참 설교하는 거 쉽다는 걸 깨달아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고통스럽잖아요. 왜? 성경을 하나 제목만 잡으며 그 다음부터는 질토라기 오래 기다리 하루 종일 끄죠. 이거 1시간 하면 1시간, 2시간 설교하면 2시간. 왜? 끝이 없는 게 다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세타를 짜면요 위에서부터 머리까지 하나 풀면 다 풀어지잖아요. 응? 다 풀어지듯이 하나 잡으면 하루 종일 풀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깨뜨렸으면 사람은요 한 번에 하면 부흥회 가도 물어봐요. 몇 시간 설교해 줄까요? 몇 시간에 부탁해. 2시간 설교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 종이장 놓고 2시간 어떻게 설교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 전체가 설교 내용이니까 연결 다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한 것처럼 내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가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라. 성령이 막 역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도 없이 나오고 영감이 막 떠오르고 깨달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도 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28절에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예수께서도 귀신을 뭘로 쫓아요? 성령으로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소경되고 귀먹은 자가 왔을 때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소경이 눈을 번쩍 뜨고 벙어리가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구나 했더니 예수께서 사단이 그 나라를 대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서겠느냐. 내가 귀신 쫓는 것은 성령을 쫓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하늘 나라가 임했느니라 하면서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인자를 해방해도 거역해도 사함을 받지만 귀신 쫓는다고 네가 성령을 해방하면 너는 성령 해방자니 금세와 내세의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귀신 쫓았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도 성령으로 일했으니 너희도 성령 받으면 이와 같은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전혀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만 충만하게 받으면 다 주님이 가르쳤던 일, 또 전도했던 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 능히 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내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친히 말하시고 친히 일하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보면 바로 앞에서부터 그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하고 아버지가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라. 성령 받아야 증인될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참 우리가 무능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저 예수에 속했으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뿔에서 나오는 생명 구원 얻은 거 하나 갖고 만족하고 그걸로 살아야 되느냐? 내 자식이 병들었을 때,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되겠냐? 우리 성도들이 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권세 있는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 받으면요?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도 말했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이 3년을 주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도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었다고 쫓아다닌다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사모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증인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고린도서 2장 8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은 너희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오면 너희의 은사를 받는데, 성령의 은사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언의 은사, 영의 분별,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막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은사를 땅에서 우리가 은사를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고 속한 자, 내게 접붙임을 받은 자, 내게 함께 있는 자는 나 했던 일도 할 것이니 나도 성령을 받아서 했더니 너도 성령을 받아 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령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실행하리니, 내가 실행하리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친히 실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감당해. 두 가지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 친히 실행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이 세상적으로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이요. 어부들이요, 세리요, 그냥 돌 깨는 석공이요, 이런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보라. 지혜로운 자가 있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정말 그들의 무지한 자, 없는 자, 버림받은 하나님이 쓰셔서 오직 그 이름으로 그 성령을 받고 나갈 때 그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12 제자들이 나가서 그 돌아다니면서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는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실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름입니다.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자,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보죠.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자,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뿐 아니라 70문도들도, 70문도 그러니까 전도자들도요 오직 그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7절에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병든 자고 저 귀신 쫓고 돌아옵니다. 그 70문도가 돌아와서 예수께 말하죠.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래,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 쫓았나이다.
지신문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16절에 그 바울이 마케도냐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닐 때 귀신 들려 무당한 전보는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며 괴롭힙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여자를 보고 얘기하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오노니 그 안에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바울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신문도 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릎 꿇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이 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 손을 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우리 크게 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느냐? 그럼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곧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얼굴 보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귀신도 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걸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용하길 바랍니다. 저는 전에도 자주 얘기하지요. 첫 번째 내가 경험한 거라. 우리 큰아들 5살 먹었을 때 내 예수 믿고 새벽 기도 나가고 막 기도 생활을 한다면서도 내게 그런 능력이 있으라는 건 상상도 못하죠. 어떻게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이 새벽에 뻘끔뻘끔하고 기침하는데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기도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런데 새벽에 빨리 아침 되면 병원에 데려가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1시간 내내 기침하니까 그래도 가봐야지 부모로서. 그래서 이제 이불 자리에서 애 있는 방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팍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난 처음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손 얹은 즉 얼마나 크게 아주 우레 소리로 들리는지 아주 가슴에 돌로 딱 새긴 것 같이 가슴에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지금도 그게 팍 박혀 있어요. 어떻게 강하겠는지. 그래서 가서 정말 하나님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했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오신 확실한 증거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5분 기도할 때 열이 툭툭툭 떨어지는 걸 경험하더라고요. 5분이니까 열이 다 아주 정사로 도더라고. 그래서 막 기도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줄기침 콜록콜록하게 딱 아멘 하는 순간 끊어지더라니까. 이야, 그때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거예요. 신유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집사인데 계속 사람 병든 자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셨는지. 암병 환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고칠 수 없는 아주 혈액 아래 그냥 유리를 온몸이 막 돌아다니다고 아주 고통을 소홀했다. 아주 고통을 아주 속에 살았던 사람이 불러갖고 가서 기도 3번 해주고 3번 예배 드리면서 그 치료받은 역사. 심장 판막증으로 해서 다 죽었던 2년 못 산다는 여지까지 살아있고 수없어요. 귀신 들려서 그냥 완전 정신병자도 와서 받아주지 않을 정도고 난리 치는 것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역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것 아무것도 쓴 적 없어요. 오직 예수는 손 얹고 기도하라 했으니 그 말씀만 하나님 오직 예수께서 이 자녀를 살렸으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것들 틈타지 않겠어. 내가 예수 믿기시라 가라 그것밖에 한 적 없어요. 저는. 왜? 주님이 성경에서 그것만 얘기해 줬으니까. 더 가르쳐 줬으면 내가 더 쏠 텐데 너무 간단해. 할 게 그것밖에 없어. 가르쳐 얘기한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손 얹은 날이 했으니 예수님도 손 얹고 기도했으니 그거 놓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될 때까지 안 돼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15절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라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주님이 일으킨다니까 그냥 믿음의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안 익히는 말고 주님이 창피하지 뭐 내가 창피할 게 뭐 있어요. 그잖아요. 그냥 말씀대로만 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그래 지금까지도 쭉 그 역사에서 얼마 전에 이천에서 모르는 사람이죠.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래. 왜냐? 그 사람이 환청받고 귀신이 자꾸만 눈에 배고 갖고 아주 10년째 약을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 지인의 연락을 받아서 일주일 전에부터 봐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지난주 목요일날 갔습니다. 모여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했더니 그 환청 들린 거, 환청도 뭐 옛날에 상계동에 살 때도 환청 환자들 막 귀신 들린 거 고쳤으니까 뻔하니까 앞에 누가 보이냐 그랬더니 누가 와서 너 당신한테 얘기하냐 했더니 항상 걔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지시한다는 게 그게 보이냐? 자기 눈에, 우리는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거야. 누가 귀신이 보여갖고 시키는 거예요. 시키면 안 따라갈 수 없는 게 환청이에요. 뛰어내려라 하면 그냥 13층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어. 왜? 지시를 받으니까. 금요일날 우리가 설교하잖아요.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 환청은 지배받는 거기 때문에 뛰어내려면 뛰어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바깥에 나가면 바깥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13층에 그 상계동에 살았을 때도 환청 젊은 청년인데 고시공부에다 3번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주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게 환청이 이제 있죠. 그래서 막 했더니 그 집에서 모르는 사람인데 그것도 초청해서 가갖고 기도해 주러 갔더니 13층에 유리가 폐허라서 쫙 금이가 있어.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뛰어내렸는데 유리가 아니고 폐허했으니까 쫙 금만가 깨지고 그 청년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환청이 떨어져라 하니까 막 뛰어내리라. 13층이고 15층이고 막 지심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데도 끌려가는 게 그게 환청이에요. 자기 아버지 죽여라면요 망치로 죽이는 사건도 생겼잖아. 머리가 부서지도록. 그게 환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보인다는 거예요. 그 청년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나는 못 봐. 그러나 나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 기도했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귀신을 가라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전해서 아주 눈동자가 다 죽었다가 예배 끝나니까 눈이 파랗고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또 가면은 또 다시 공격해 올 수 있다. 영적이. 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43절에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거 실만한 거 찾다가 찾지 못하면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리라 했으니 분명히 올 것이다. 그때는 이제는 그 환청을 이기는 방법 2가지를 내가 주겠다. 생각 속에서 들어온다. 뭔 생각할 때 왔냐 했더니 외롭다, 쓸쓸하다, 이럴 때 꼭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생각을 타고 오는 게 귀신이다. 그 생각하지 말도록 하나님 말씀 보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 기도하고 하라. 근데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24시간 못하니까 순간에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들어올 때는 그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귀신은 가라. 예수님이 가라. 3가지밖에 없다. 그게 영적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신뢰해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걸 신뢰해라.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이 귀신아 가라. 보이면 순간에 막 그래라 이거예요. 그러면 떠나갈 테니까 가르쳐주고 왔어. 목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서 어저께 토요일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목소리에 힘이 생기다고. 힘이 있어. 어떠냐 했더니 그게 보이지가 않는데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오질 않다니까 귀신이. 힘도 생겨. 그래 자기 그 지인한테 누나한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목사님 갖고 나는 밥도 잘 먹고 힘도 생기고 아주 몸이 벌써 발로 변했다는 거예요. 지속하라. 지속이 중요하니까. 지속하라. 그러더니 어저께 전화 왔더니 한 번만 더 와줬으면 좋겠대. 한 번만. 2천이요 2천. 여주 있는데 너무 힘들지. 그러나 나도 병들었을 때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화요일날 다시 한번 갑시다. 예전에도 그 혈액에 그 피가 돌아가지고 유리가 찬바람 부는 유리가 그냥 혈관에 막 온몸이 타고 아주 2개월 동안 문둥이 한여름에 꽁꽁 다쳤어. 그런 사람도 3번 가고 났으니 그래 한 3번만은 꼭 내가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화요일에 또 약속했어. 근데 성도들이 그 언두나도 예수 믿고 전도 살아났는데 하면
얼마나 능력만 있으면 될 때 누구든지인데 그 이름만 사용할 줄 알고 믿고만 사용하면 되는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건 믿는데, 나 했던 일도 하라는 것은 왜 못 믿느냐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하고 주님이 하셨고 너희도 성령 받았으면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정말 무능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능력 있는 성도 되셔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영혼을 지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할 때 기도했었어요. 기도. 전도할 때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전도로 갔다는 거예요. 병 고칠 때도 주님이 기도하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한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 기도하고 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 이어이적일 때도 떡 5개 2가리를 뜨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떡을 나누라니까 5,000명이 먹어도 12바구니가 남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지 않고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자기가 죽을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이 잔이 옮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래 요한복음 그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7절에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손과 간구를 아랬도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땀방울 흘리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무한했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유언으로 우리 것이 됐습니다. 내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쪼갭니다. 그럴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관한 자요. 그 약속이 지금도 살았고 정말 내게 준 유언의 말씀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1절에 살인하여도 얻지 못하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정말 우리가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먹고 살고 하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훅 불어보면 순간에 날아갑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 내 가정 지켜주소서, 정말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 내 육체 지켜주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라 얻으리라, 찾으라 찾으리라, 두들겨라 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는 이가, 구하는 사람이 얻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 여기 10명 있어도 구하는 사람이 얻어질 건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명 있어도 구하는 사람만 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다. 두드리는 이가 이 잡는 이 말고요. 사람,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자,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이 얻을 거예요. 100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서 구하는 사람이 얻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찾아질 것이다. 우리 구하는 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아들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